20세기 초에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영국 웨일즈의 교회들이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큰 부흥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모체가 되었던 교회가 모리아 교회입니다. 광부 출신의 가난한 청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그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작은 예배당 옆 교육관 골방에서 부흥과 성령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지는 아니했지만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영국 전체를 부흥케 했고 인도와 미국 나아가 우리나라의 평양태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곳을 여행을 할 때에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을 때에 그 큰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할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교회에는 11명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것도 4명은 런던에서 여행 온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 성도는 7분이었던 겁니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뜨거웠던 교회가 이제는 7명의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태 부흥이라고 하는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교회 문은 다 닫혀져 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국의 영국 교회들을 보면은 이 천정이 높잖아요. 이 천정이 높게 되어 요즘 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은 그 결혼식장 축가를 간 적이 있는데 한 그 교육관 같이 자그마한 곳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노래를 저희가 잘 못하는데 그 공간에서 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소리가 좋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얼굴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그래서 식장에 들어갔는데 식장에는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울림이 막아져 있습니다. 카페트 깔려 있죠. 커튼 쳐져 있으니까 울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가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들이 이 천정이 높고 하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공연장과 그 다음에 스탠드 바로 많이 바뀌어졌고 어떤 교회는 롤러코스터 연습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래도 그대로 있는데 또 동대문에서는 교회가 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종탑이 그대로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십자가 끝에다가 나무 조각을 대가지고 만자로 만든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자체를 그냥 사용을 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가 요것만 바꾸면은 그냥 쓸 수 있는데 뭘 굳이 바꿉니까? 해서 그 교회 건물을 절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모리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 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을 하셨던 산정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름만이 남아있지 그곳에 부흥이 지금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지 그냥 그러한 어떤 좋은 추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있게 하셨었겠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때는 풍전등화인 거예요.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그냥 오늘 멸망할 수도 있고 내일 멸망할 수도 있는 그때인 겁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의 때에 평강을 외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다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모든 예배에 내가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 앞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나는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전등화 속에 바벨론이 언제 우리를 침략을 해서 멸망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행치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말을 들어도 내게 하는 말이라고 안 들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누구를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선포하면은 저거는 나들하고 하는 소리 아니야. 저거 아무리 집사들하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튕겨져 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뭐 때문이냐면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좋은 말씀이든지 잔소리든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은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비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도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말씀의 귀는 하나님께 기울이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마귀가 행하는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좋게 하고 백성들을 나의 마음을 들게 하고 또 내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굳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을 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은요 다 죽이는 겁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남겨놓지 않는 것이 진멸이에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오셨습니까? 물질이 없어도 세상에 손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 얼마나 많이 힘써 오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온 유다가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한 사람 예레미야는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비운을 바라보면서 외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해서 같은 동포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냐고 그 말을 선포하는 나를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외치고 싶지 않은데 외치지 아니하니까 또 너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외쳤고요.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께 있다고 외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에게 속하는 길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멸망의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을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남유다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 남유다의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진실로 회복되어지는 길,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한다 하여도 그 안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예수 늘 함께 하시느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물론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다윗이 한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주 잘 나갈 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는, 그리고 내가 아주 낙심되어져서 너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다운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을 반지에 새겨가지고 가지고 와라 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아니 세공업자니까 반지를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아니 그 큰 의미를 어떻게 그 반지에다가 새겨가지고 옵니까? 손가락에 끼는 반지에다가 이름 석자 새겨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자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자님, 아니 왕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도무지 어떻게 뭐라고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너무 막 잘 나가고 좋은 일이 많을 때에도 그것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게 지금 닥쳐져 있는 이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시금 평강이 올 것이기에 너무 자족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구절을 반지에 새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막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거잖아요. 성경에 이것저것을 보면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시를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을 하는지. 한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발자국이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더래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때는 제가 지나왔잖아요. 저의 과거니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그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그때 가장 주님이 필요했을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하시더래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 교회가 지금 황폐케 되어져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몇 명 없고, 담임 목사님이 세울 수 없어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순회하시면서 설교를 하실대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를 못한대요. 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었던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부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크게 2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에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선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것으로 다 합니까? 그냥 이곳에서만 벗어나면 단가요? 아니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라고, 누구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 머물러 있는 그곳을 떠나라. 그래서 방향을 잡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기랏 여아림에 이 법궤가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20여 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합니다. 사모하다란 말은 그리워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방성대곡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은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말해요. 그거 뭡니까? 그곳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있으면 지금 현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있던 이전의 지식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자꾸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만 하면 자꾸 어디를 바라봅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기가 막 끌어안고 있었는데 부추 냄새, 마늘 냄새가 그립다라고. 지금도 눈만 감으면 부추 냄새가, 마늘 냄새가 코에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이 사이에 고기가 빠지지도 않는데 또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하는 말은 뭐예요? 그 땅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거 참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았으니까 그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계속 뭔 일만 있으면 자꾸 그곳을 바라보게 되어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알이 많은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많은 하나님은 그를 쫓으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양쪽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데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비웃건을 그럽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물질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밉고 몹시 싫어하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우상 그 자체를 언급하거나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언급할 때도 쓰이는 것이 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와 교합하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교합하는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을 요동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다, 방황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손에 없어야지 생각은 있어도 거기에 마음 둘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내 손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을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경고하세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숙제를 내줘요. 그럼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 안 하면 맞아요? 맞아. 아파요? 이걸 물어요. 숙제를 해오면 안 맞을 거를 왜 맞는지 안 맞는지, 아프게 때리는지 왜 그게 궁금합니까? 안 때리면 안 해올 마음인 거잖아요. 안 아프면은 안 해올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숙제 안 해오는 애한테는요, 자비가 없었어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때렸습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뭐예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해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자꾸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그렇지 않냐면.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합니까? 묵은 땅을 가르래요. 이 묵은 이 마음, 새롭게 변화되어질 이 마음, 이것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갈아엎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주의 성령의 단비가 내 안에 임하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떨기에 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자라기는 하는데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덤불에 파종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라고 말합니다. 몸에 있는 표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계획했어, 이러한 것을 작정했어, 그러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아이들이 야, 선생님이 진짜 때리실 건가 봐, 진짜 아프게 때리실 건가 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억지로라도 숙제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노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시는 것은 뭡니까? 야, 진짜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안 되겠다. 빨리 마음 돌이키자.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려지고 경고로 들려지는 것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있는데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자꾸 마음에 찔림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건 내게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러면 귀를 닫게 돼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말하니까 귀를 막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건 뭐예요? 귀를 막는 것은 듣지 않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귀를 막아도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크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한테 아예 안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성 밖에 내치고 돌을 던져 죽여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설교자한테 돌로 던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안 들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